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한 가족처럼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한 가족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경적 교회의 9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 2주 동안 살펴볼 내용은 이 성경적 교회론의 사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한 가족으로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교회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이기에, 이 교회이기에 권세 있고 인정하며 충만한데, 또한 성령님에 의해 새롭게 된 백성이기에 구약의 옛 언약 백성과는 달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금도 건물로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에서 이 부분들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이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분열된 개별적 존재로 있지 않고 하나요 한 몸인 이 공동체적, 이 집합적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렇기에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이 주님의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을 개별적 존재로 인식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신을 이 개별적인 존재인 나라는 의식보다는 여러분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집합적인 존재인 이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개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부르실 때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셨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옆에 수없이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나가 아닌 이 우리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래서 삼가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써 지키는 방식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자동적으로 쉽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부분으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만 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안다라고만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순종이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약함을 혹시나 보이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요 한 몸일 뿐만 아니라 한 가족으로, 가족은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오는 이 설명은 교회 구성원이 서로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강한 결속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평상시에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것만 보면 애들도 항상 개별적으로 노는 것 같고 항상 부모 말도 잘 안 듣는 것처럼 보여서 밥도 따로 먹고 항상 노는 것도 따로 놀아서 가족의 결속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집안에 결속력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정말로 건강한 가족이면 여러분 그 결속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모든 가족들이,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 우리 가족은 이렇게 건강한 가정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한 가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가족으로 부르셨기에 이 한 가족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한 가족으로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는 한 가족으로 살아야 되는데, 첫째로 여러분 교회는 한 가족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속, 즉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냥 가족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낳으신 가족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탄생과 그 기원을 누구에게 주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종종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고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이야기하는데 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를 낳으셨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 우리 전체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 이 가족의 원리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대하는 사람들을 연령별로 지금 써놓은 것인데, 한마디로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족처럼 잘 대하라는 것으로, 여러분 요즘 시대의 사회 분위기상 이 말이 퇴색됐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친가족처럼, 아니 더한 사랑으로 그들을 잘 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처음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이 보였던 교회의 모습은 바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의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었던 자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게 되었는데, 예수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경륜이며 그 구원의 계획이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으면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즉 구원을 받고 이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 새언약 백성이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외적인 표징이 뭐냐, 이 보이는 표징이 뭐냐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말 세례를 잘 주어야 되는데, 세례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이 받는 자가 성령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것을 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표로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교회와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탄생된 교회는 여러분 네 가지 일에 힘쓴 것을 보게 되는데, 즉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교회적 삶에 힘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일에 힘쓴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힘썼다라는 이 단어가 헌신하다 또는 이 중단하지 않고 인내하며 지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첫째로 배움을 여러분 힘써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던 것인데, 여러분 교회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 사도적 가르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기초나 여러분 사도신경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모든 사역, 여러분 특별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그 가르침과 믿음으로 그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보존되며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돈 많은 사람 때문에 외형적인 어떤 건물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적 가르침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보존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로 더 자라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 사도적 가르침을 함께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같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무너지고 흐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남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이 사도적 가르침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아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교제로 여러분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는데, 이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이 한 몸이 된 교회의 모든 회원이 실제로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여러분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이 교회적 삶인 이 교제를 통해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주님의 모든 충만함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에 그래서 피상적인 관계를 버려야 하는데, 진실된 관계를 맺는 것, 그러니까 이 피상적 관계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의 핵심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몸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우리 몸도 여러분 잘 보시면 서로 묶여 있어서 어느 한 곳에 이상이 생길 때 여러분 당장에는 그 아픈 그곳만 아파 보이지만, 여러분 그 이상이 생길 때 적절한 치료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그 아픔이 온 몸으로 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이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막히게 되고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성찬인데, 이 떡을 떼기를 힘썼는데,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찬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벌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며 나누는 이 또 하나의 설교로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금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방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맛있는 떡 하나, 이 포도주 한 잔 먹어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더 나아가서 이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로, 이 기도로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 함께 힘쓰는 기도는 이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위한 것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증거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라고 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만방으로 전파되어지는데 우리를 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 더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강구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회방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서로 교제할 때의 모습은 바로 가족의 모습인데,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고 교회된 성도들은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함께 모여 있으면서 이 일상적인 삶을 다 같이 함께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꼭 모두가 한 곳에 모여서 살았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이 표현으로, 그러나 필요하다면 함께 혹은 이웃하여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나오는데, 이 교회가 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함께 살았기에 여러분 가진 것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일상적인 삶을 같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삶을 서로 아니까 서로 같이 사용했다는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에는 이 부분이 여러분 공동 소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나 교회의 일반적인 역사 어디에도 여러분 강제로 이 부분을 공동 소유를 주장하거나 법으로 그것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겁박에 의한 이 공산당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이는 자기 소유물을 자기 소유로만 생각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45절에 보시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필요할 때는 여러분 이것이 의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자원했던 사람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함께 있으면서 일상을 같이 살아가고 이 성도의 교제를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게 되어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꼭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교제가 필요가 여러분 헌신을 낳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46절부터 47절 말씀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다수가 모였고 일부는 집에서 모였는데, 아마도 여러분 여러 집에서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서 이 구역이나 지역 모임으로 이렇게 모였을 것입니다. 다수가 모인 성전에서는 유대인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기도하거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이 집에서 모였을 때에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으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여러분 일상생활을 같이 하며 이 식탁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기뻐하는 일이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중에 이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한 가족됨과 이 천국잔치, 이 주의 성찬을 상징하는 식사 교제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일상이었고 큰 기쁨이었는데, 점차 이 성찬이 여러분 주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 저녁 식사 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순전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쁨의 교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초월적인 삶, 즉 교회적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오직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은 후 이 한 가족이 된 후에
사랑으로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으며, 여러분, 칭송을 불러일으키는 복음 전파, 곧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초월적이고 그 자체가 충격적인 것이었기에 이들이 볼 때 칭송을 일으키며 그 자체만으로도 전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기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먼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두려움은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요, 영역으로, 그런데 사람들의 이러한 두려움은 여러분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사람들은 이 표적으로 복음을 믿어서 여러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도 이 기사와 표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구원자이시며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칭송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 초대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분 누구나 지금만이 아니라 여러분 창조 이래로 여러분 누구나 이상적인 세상으로 꿈꿔왔던 세상이었는데,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함께 살아가며 가진 것을 통용하고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이 공동체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유토피아, 이 세상에 정말로 있을 수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칭송했던 것인데, 여러분 자기 사랑이나 이 자기 정욕이나 염려를 버리고 이 자기의 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 거룩을 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은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이상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을 때도 내가 뭔가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세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듯 놀라운 교회의 초월적인 모습을 사람들은 칭송하며 또한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복음은 직접 그 소식을 전함으로 또한 그 복음의 결과인 교회를,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보임으로 전파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교회로 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로 전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복음이 실제로 전파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려면 여러분 말로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삶 자체가 여러분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항상 꿈꿔야 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두 가지가 없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장에서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믿는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데, 이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고, 두 번째가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건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저 배고프지 않고 살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큰 특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15장 4절 이하의 말씀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이 초월적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쁜 마음으로 서로 나눌 때 가능한 것인데, 여러분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볼 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대부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에 이르러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즉 신약시대에 이 성령 받은 교회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가 이 놀라운 삶을 살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서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가족으로서의 이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이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은 오순절날 처음 탄생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기에 잠깐 나타났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데,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 이 새언약 백성은 다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살아갈 때 정말 가장 경계해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이것은 초대교회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닌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지워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만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이 시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식으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더 우리 존재인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더 분명히 기억하고 더 살펴봐야 될 이유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그러한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초대교회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교회가 실제로 어딨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교회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된 존재이니까 교회된 존재답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증언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창조적으로 여러분 적용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더라도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무용지물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신학생들에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자꾸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향점을 차츰 낮추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게 가능한데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서 본다면, 우리의 상황에서 맞춰 본다면 이 정도로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규남 집사님이 그래도 저하고 아주 오랫동안 그 교회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규남 집사님이 젊은 시절, 지금도 젊긴 하지만 청년 때 참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규남 집사님은 분명히 봤을 건데, 그때 대학생들이 여러분 주일 예배만, 자기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일 저녁까지 아침부터 나와서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청년에게 너 정말 믿음 좋고 정말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교회만 오는 것만으로도, 주일날 자기들이 드려야 될 그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느샌가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그 등을 두들기면서 너는 정말 믿음 좋은 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청년 하나가 저에게 그거 보면서 뿌듯해하길래 내가, 야 그걸 뭘 뿌듯해하냐, 몇 년 전만 해도 너같이 믿으면 회개하라 그러고, 신학교의 표현으로 보면 벽돌 치고 가슴을 회개하라고 했다고. 너같이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교회 한번 딱 오는 걸로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등쳐주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믿음 좋은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옥하는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그런 겁니다. 교회도 사람 사는 데니까 똑같지 않냐고. 요즘 시대에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기준점을 그렇게 낮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분명히 믿어서 그 믿음의 순종의 훈련을 거듭한다면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하나의 가족이라면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현실은 사단의 속임수이고 음모로,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것은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의 경험이나 이 우리의 지식을, 또한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가족이라면, 여러분 자기의 앞가림을 할 수 없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가족 중 유일하게 돈을 버는 아버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노년의 부모를 둔 자녀, 큰 지출이 심각한 병에 걸린 자녀나 이 부모나 배우자를 둔 가족이라면, 그런 가족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 집안 망해도 여러분 살려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3자가 돼서 조언할 때에는, 야 이렇게까지 하면 너희들이 있는 집, 너희가 평생 모아놨던 거 다 날아가는데, 그 자녀 하나 고치겠다고, 그 자녀 그렇게 하겠다고 모든 게 날아가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어서라도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면서 마음을 다해서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소유를 함께 나누는 것은 이 가족 때문에 대표적인 증거인데, 요한일서 3장 17절과 5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초월적인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좋은 사람, 배려하기 좋아하고 정말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 100명 모이고 1000명 모여도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부어짐으로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새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 된 새로운 피조물, 즉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빚으시고 재창조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만 아시면, 우리가 모르면 굉장히 우리가 마음 아파서 자기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텐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그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존재야. 너는 그렇게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사람들과 가족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힘써 지키며 한 가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족인 교회로서 이 가족과 함께 일상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이렇게 할 때 교회적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자고 먹으며 함께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하며 함께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나누듯이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물론 교회는 혈연적 가정처럼 이 매일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은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인 가족으로서 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애써야 되는데, 가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공동체로 교회적 삶도 여러분,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주일 등 이 금요 예배 공식적인 모임 외에 일상을 함께 나누며 이 서로 도울 수 있을 때 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서로 매일 모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전화나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많은 통로들을 통해서 일상을 서로 도우고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어떻게 더하면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 여러분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적 존재로서 여러 교회적 삶을 잘 산다라는 것은 기존의 여러 삶에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신앙생활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적 삶을 중심에 두고 여러분, 다른 삶의 다른 영역들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회개이고 이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는 직장들 다 포기하고 사업 포기하고 신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삶의 중심이 여러분 이 교회적 삶,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집중되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전의 삶이 자신을 위한 탐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자매를 섬기기 위한 이 사랑의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전략이나 실천 방안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눌 이 지역 모임 같은 것도 이러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항상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의 일상을 서로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방이라는 거, 성도의 교제라는 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꼭 목사님이 어느 한 가정에 가서 말씀 한 구절 꺼내놓고 말씀으로 전달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삶의 경험이 있고 살아가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믿음의 그런 결정에서 이런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길로 갈 수 있었어. 나는야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때 내가 탐심이 작용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 라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같은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주 만남으로써 특별히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자주 만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자주 만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들을 서로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역 모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지역 모임을 처음에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너무 이전에 구역 모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것만 하면 굉장히 막 험담도 많이 하고 문제가 많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친해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주저했었는데, 이제는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이 마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러니까 지역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챙기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먼저 다가가고 먼저 함께하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집으로의 초대이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면서 일상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전 세대나 여러분 다른 교회로부터 배우기 힘든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창의적이고 이 근본적인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검증됐던 것들을 여러분 지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또 같이 나누면서, 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에게, 지쳐있던 사람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 이렇게 큰 도움이 되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집사님이 오늘 오지 않았으니까, 이 장경 집사님이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집사님이 어느 한 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집사님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그런데 잘 아시지만 우리 집사님이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너무 잘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 쥐죽어가는 목소리로 조그맣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단 게 땡기기는 하긴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면 그걸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야기는 왜 하냐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 초콜릿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라고 했는데, 그 안에 같이 입원했던 사람들에게 그 초콜릿을 동일한 걸 똑같이 사서 그분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하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처럼 될 수 있고 좋은 여러분 검증된 시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아프다고 얘기했을 때 전화해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팠는데
여러 교회 안에 계셨던 이 집사님들이 여러 쿠폰도 보내주시고 여러 거 보내주셔서 정말 힘있게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 이 정도 인원 있을 때는 충분히 누리는 일들이지만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가 어떤 형태의 모습을 취할 때에도 이게 점점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말씀의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잘 전해지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는 한 가족처럼 살아간다라는 게 그렇게 만든 존재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족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는 한 가족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배울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런 존재를 만드셨고 성령의 힘을 덧입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의 훈련을 계속합니다. 교회에서 연약해져서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나서 교회로 다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